옆에 사람과 인사하고 같이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고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인사말을 나누겠어요. 네.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었죠. 성경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바알세파 사람이고 또 유대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붙는 이 수식어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쓰는 그 말에 의하면 아주 영향력 있는 소셜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당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루어 짐작했을 때에는 흐름상 예수님에 대한 그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이 굉장히 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 역시 유대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 시간이 아닌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에게 궁금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궁금함이란 멀리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지켜보아하니 예수님은 뭔가 특별함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랍비들과는 다른 또 다른 그런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가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면 그런 표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그의 고백에서 잘 드러나지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참 아리송합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용기를 내서 밤 시간을 선택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대뜸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으로 왔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부러워할 만큼 신앙에 좋은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만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에 대해 배우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까,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지켰지만 갈급함이 있는 유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고민에 있던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참 반가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고민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성경도 보고 말씀도 읽고 율법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믿어왔는데 또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 또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도 이런 니고데모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매일 패턴에 익숙해져서 신앙의 중심을 잃고 갈급함을 느끼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도 우리가 그 글을 따르면 분명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설교도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던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풍랑 속에서 두려움 없이 자리를 지키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발견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당시 니고데모와 또 이런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단비와 같은 깨달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은 모든 성경 각주를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과 같은 의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새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에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깨끗함이지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작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기쁨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율법에 매여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나는 분이었지 이 관계를 떠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여서 종의 관계에 놓일 때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처럼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작으로 다시 태어난 걸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졸작품처럼 살아가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차원과 우리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몇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웨슬리도 세례를 받았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죄를 정말 회개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는지 또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했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는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또한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고민해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신생이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악마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그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흔히 어른들이 자식이 제대로 못하니까 부모가 욕을 먹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결국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려고 애쓰고 있는지가 바로 하나님에게 가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사업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 또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닮았는지 점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또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합니다. 이화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작품의 인도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십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분명 모두 걸작품들일 것입니다. 또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된 도리를 다할 때에 부모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매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붕어빵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이 말씀 증언합니다.